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마서는 첫 번째가 이제 십자가를 크게 그렸는데 그 이유는 노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덕의 이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이제 얻게 해주는 이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 그래서 이제 죄라고 하는 sin 영어 단어를 이제 쓴 다음에 이제 1, 2, 3장을 정리를 했는데, 자, 1장은 누구 죄?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1, 2, 3장에서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전 인류가 다 뭐다? 죄인이다. 죄인. 자,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무조건 다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자, 4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칭의.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은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냐, 이걸 설명을 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어주셨죠. 아브라함의 행함으로는 순악질 죄인이죠. 본인 살려고 자기 아내를 2번씩 돈 바꿔 내어주는 순악질 죄인인데,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했다? 믿었다. 내가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뭐했다? 믿었다. 그래서 이제 의롭다 칭함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행함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구속의 이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걸 이제 4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5장은 칭의 결과지요. 의롭다 칭함받은 결과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되었다? 화목함의 관계가 되어졌다.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시다? 아버지가 되셨다. 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6, 7, 8장은 성화에 대한 말씀인데, 자, 6장은 무슨 내용이다? 성화 원리.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7장은 율법 역할,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2가지를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8장은 누구 역할? 성령 역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지금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움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 9장, 10장, 11장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다? 이스라엘. 사도 바울의 동족인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9장은 선택받음이죠. 특별히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3명이죠. 아내가 3명인데 그 중에 이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그런 이제 자녀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마엘, 이제 이 사라는 누구를 낳았어? 이삭이죠.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선택을 받았다. 자, 선택 받았는데 10장은 복음 거부. 현재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그런데 복음화율이 1% 미만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회복 예언이죠. 그러면은 이제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 안 믿고 끝까지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고 11장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만 유대인들이 완악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깨닫고 예수님 믿고 뭐 받는다? 구원 받는다. 자, 그 다음에 12, 13, 14장은 성도 의무지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이 공동체 생활을 살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2장은 성도 의무 1인데 하나님에 대한 의무, 또 교회와 사회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13장은 의무인데
국가 이웃 종말, 국가에 대한 이웃에 대한 이 종말에 대한 의무고, 이제 14장은 의무 3인데 뭐 비판하지 마라, 또 뭐 세워라, 덕을 세워라. 자, 그다음에 이제 15장은 이방인 사도기족이죠.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한 사도로 세움 받았다? 이방인. 마지막 16장 무슨 내용이다? 문안 인사다. 우리가 지금 노마서 8장, 우리가 지금 노마서 8장을 함께 이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노마서 8장의 장 제목이 무엇이다? 성령 역할. 성령 역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성령 역할 첫 번째는 어디에서 해방 받게 해주셨다? 죄와 사망의 법. 로마서 8장 2절.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도와주셨고요. 두 번째 역할은 어디로 인도하신다? 생명과 평안으로. 로마서 8장 6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무엇이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 역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한다. 로마서 8장 9절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 역할 4는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게 이제 해준다. 로마서 8장 13절이죠. 영으로서, 이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하리니? 살리니. 자, 성령 역할 다섯 번째로는 누구인 것을 알게 해준다?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준다. 로마서 8장 16절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성령 역할 여섯 번째를 함께 이제 말씀을 공부를 했는데, 무슨 축복을 알게 해준다? 고난의 축복을 알게 해준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 봉사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현재 당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고난 안 당한다? 당한다. 자, 현재 고난은 당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 적다? 훨씬 크다? 비교할 수 없게 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 함께 이제 말씀을 공부했고, 오늘은 이제 성령 역할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자, 이 성령님 역할 일곱 번째는 어떤 이제 역할을 이제 해주시느냐?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도와주신다? 연약함. 자, 우리 오늘 본문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모든 사람은 갖가지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여튼 그 물질적인 부분에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뭐 물질 관계도 잘하는데 꼭 이성적인 그 연약함 때문에 가끔 그냥 막 남편, 아내, 가족들을 다 막 놀라게 만들고, 이성적인 그런 또 이렇게 죄를 범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평생 가도 뭐 다른 남자, 다른 여자 견누지도 안 해. 온전한 11조도 잘 드려. 그런데 말로 오늘 11시 설교처럼 막 혀의 칼을 가지고
혀 아래 도끼를 가지고 그냥 아주 막 얼마나 이 말로 상처를 주는지 다른 건 다 잘해. 예? 예. 여러분들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모든 사람들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제 연약한 부분도 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적인 연약함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악에 대한 연약함입니다. 뭐에 대한 연약함? 이 죄악에 대한, 죄악에 대해서. 이 세상에 죄가 많지요. 뭐 이성적인 죄, 어떤 성적인 죄, 또 외도하는 죄,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예? 또 남의 거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예? 이제 여러 가지 그 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악 중에 하나가 무슨 죄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무서운 죄악 중에 하나가 무슨 죄라고 생각하세요? 그 죄는 도둑질 죄악입니다. 무슨 죄악? 이 도둑질 죄악, 도둑질. 이 도둑질 이 죄악이 한번 이 붙들려진 사람은 그 이 도둑질 죄악 때문에 우리 가끔 뉴스 보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백화점에 가서 뭐 훔치다가 이렇게 CCTV 옛날 같으면 막 우겼는데 아 내가 이래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뭐 훔쳤느냐. 지금은 뭐가 다 찍고 있어요? CCTV가 다 찍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뭐 검사건 뭐 의사건 상관없이 찍혔는데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런 사람이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데 아니 어떻게 왜 도둑질을 하느냐.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죠. 대도 조세영 씨가 대법원에서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왜 대도라고 하는, 대도는 큰 대자 도둑도자, 도둑은 도둑인데 좀도둑이 아니고 큰 도둑 대도라 이거예요. 왜 대도라고 하는 별명이 생겼느냐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우리 사회를 한번 발칵 이렇게 놀래게 했을 때 사회 고위층들 집만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금품도 훔치고 또 이제 좀 비싼 물건도 훔쳐다가 자기 나름대로는 또 이렇게 그걸 다 도와준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 좀 어려운 사람 도와줬어요. 예? 그래서 나는 돈 많은 사람 집에 가서 좀 갔다가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 좀 도와줬다.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 훔쳐왔으면 도와준 것은 한 3만 원 도와준 거예요. 많이 도와준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말을 막 그렇게 거창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도라고 하는 별명이 생겼는데 문제는 올해 몇 살이냐? 85살이에요. 85살. 예? 작년 1월 달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면은 이제 그 16번째 도둑질을 해가지고 이 조세영 씨가 감옥에 갇혔어. 16번째. 몇 번째? 16번째 이 도둑질을 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몇 년 형을 살았느냐? 2년 6개월 형은 살았어. 2년 6개월. 왜 그러냐면은 계속 도둑질을 하니까. 예? 2년 6개월 16번째 교도소 가서 16번째 2년 6개월 살고서 작년 1월 달에 딱 교도소에서 나와 가지고 한 달 만에 2월 달에 공범하고 또 이렇게 이 도둑질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경기도 용인에 고급 주택단지에 침입해가지고 귀금속 등을 1월 달에 나와가지고 한 달 있다가 2월 달에 또 도둑질하다가 또 붙들렸어. 예? 그래서 이제 작년 1월 달에 교도소에 나왔다가 2월 달에 또 들어갔는데 이제 그 절도죄로 2년형을 이렇게 이제 선고 받고도 교도소에 수감 중에 이제 이 조세영 씨가 상고를 한 거예요. 나 많이 안 훔쳤는데
아니 어떻게 2년을 더 살라고 하냐, 좀 감해달라. 그런 이제 고등법원에 가서 대법원에서 지난주에 마지막 확정 판결을 내렸는데,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원래는 2년 살해야 되는데 1년 6개월 감해, 이제 6개월 감해서, 지금 지난주에 형 받은 것이 얼마 받았다? 1년 6개월. 원래 2년 살해야 되는데 나이도 이제 85세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이제 하고서 이제 그 6개월을 감해 줬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16번째 도둑질하다가 붙들려서 교도소 가서 얼마 살았다? 2년 6개월. 거기서 반성문도 쓰고 다시는 나가면은 도둑질 안 하고 진짜 막 열심히 벌어서 살겠다고, 또 국가에서 85세니까 노인연금도 나오잖아요. 노인연금. 그래서 하여튼 전략금을 잘 살겠다고 편지 열심히 이제 그 반성문 쓰고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와가지고 1월 달에 나와서 얼마 있다가 또 도둑질했다? 한 달. 예? 이 말은 이 도둑질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조세영 씨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작년 2월 달에 들어가서 이제 올해 이제 2월 달이니까 1년 살았으니까 6개월 살면은 또 나와. 그럼 이제 6개월 후에 나오면은 다시는 도둑질 않을까요? 할 확률도 많을까요? 자, 제가 이제 뭔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물질을 막 도둑질해서 내가 써야 돼. 하나님 건 드려야 돼. 예, 하나님 물질을 도둑질하는 죄에 빠지면은요, 대도 조세형처럼 반복적인 그런 이 죄를 범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물질을 내가 도둑질해서 막 썼어. 그러면은요, 본인이 알게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이제 이 물질 고통을 주셔요. 그러면은 막 몸부림치고 뭐 하다가, 내가 진짜 하나님 거 도둑질해서 그렇구나. 그런 이제 회개하고 순종해. 순종했다가 이제 물질 고통이 끝나면은 다시 하나님 물질을 앞으로는 다시는 도둑질 않는다. 도둑질 할 확률이 높다. 도둑질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내가 대도 조세영처럼 평생을 이제 얼마간은 또 안 해. 그러다가 또 막, 그럼 또 가서 후딱 또 막 갔다. 그냥 또 도둑질해서 조세영이가 저러고 평생 살죠? 이해되죠? 자, 하나님의 물질을 내가 대도 조세영처럼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그냥 가서 도둑질해서 쓰고 살 거냐? 예? 하나님 물질 도둑질하는 죄를 완전하게 끊어버리고 물질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물질 도둑질하는 죄를 끊고 물질의 복 받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누구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은 이 도둑질 죄 끊기가 어렵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대도 조세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 조세용도 분명히 올해 연말 가기 전에 이제 올해 한 7, 8일이면 또 나와. 또 나오면은요, 분명히 12월 성탄절 되기 전에 또 뉴스하면 또 나올 확률이 낮다, 높다? 누구 도우심 받지 않으면은 또 죄 짓는다? 성령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성령님이 뭐 도와주신다? 뭐 도와주신다? 연약함.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이제 직분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이제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가끔 보면은 진짜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진짜 고약한 죄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죠. 왜 교회 중직자인데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죄를 져가지고 사람들을 충격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무리 교회 중직자라도 이 부패한 죄성, 이 타락한 죄성이 살아나가지고 이게 기승을 부리면은요, 그게 그냥 죄 짓는 게 시간이 많이 뭐 필요한 게 아니요. 그 5분, 10분 그냥 잠깐 막 역사했는데 그때 그냥 어마무지한 죄를 범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냐? 이 성령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자, 로마서 7장 15절. 사도 바울도 이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로마서 7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그 고통에 이제 몸부림을 쳤느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진짜 말씀대로 순종하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대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내가 도리어 미워하는 거, 이거 진짜 하면 안 된다. 자꾸 미워하는 것을 자꾸 행동으로 이렇게 범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 누가?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한평생 살았던 이런 사도 바울도 어떤 고통이 있었느냐? 아니, 왜 내가 원하는 이런 참 말씀 순종의 삶, 복된 삶은 살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거, 나 진짜 하기 싫은데 내가 왜 자꾸 이런 죄를 짓느냐? 이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막 괴로운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왜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막 도리어 미워하는 그런 죄악된 행동을 왜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죄인이고 사도 바울도 부패한 죄성과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일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또 무엇을 어떤 고통을 토로하고 있느냐? 자, 우리 로마서 7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뭔가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있다 없다? 사도 바울도 왜 이런 이 고통 때문에 몸부림을 쳤다? 사도 바울도 죄인이기 때문에 부패한 죄성, 타락한 죄성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 26절에 무엇을 도와주시는 분? 연약함을.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자,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뭘 도와주신다? 연약함을 도와줘, 연약함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왜 성령님의 연약함을 도와주심을 이렇게 이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을 했느냐면은 본인도 아니, 내가 진짜 선을 행하려고는 원함은 있는데 아니 내가 왜 자꾸 원하지 않는 막 죄를 자꾸 범하는 거냐? 자, 로마서 7장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 선은 안 행한다? 안 행하고 원하지 않는 바 뭘 자꾸 행해요? 이런 연약한 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우리도 누구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말씀 드신 삼위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이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신데, 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셔서 3년간 사역을 하실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받으셨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18절 다 함께 찾아보시면 사도행전 10장 18절. 예수님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선한 일을 많이 행하셨고 또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이제 이런 사역을 감당하셨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을 감당하셨던 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자, 성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과 능력을, 무엇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무슨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뭐로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뭐같이 내리셨죠? 비둘기같이 내리셨어요. 자, 이 말은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누구의 도우심을 받았다? 성령님의. 자,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아니 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자꾸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느냐.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막 고통을 토로했어요. 아마 이 중에서도 나 진짜 말씀도 열심히 읽으려고 하는데 아니 세 장을 못 읽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읽으려고 하는데 세 장을 못 읽어. TV는 막 30시간도 보는데. 누구 도우심 받으면 된다? 성령님 도우심 받으면 돼요. 나 진짜 내가 다시는 술 안 마시려고 했는데 왜 가도 자꾸 집사가 술 마시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아니 성도가 마시는 건 제가 술 마시려면 집사 직분 받기 전에 그냥 미리 말 갖다 놓고 다 마셔. 집사 직분 받으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술 마시면 돼야 안 돼.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겠죠. 그런데 그냥 또 가서 막 마시고 막 음악 막 아가씨 뛰어 왜 자꾸 왜 이러냐. 그래서 누구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뭘 도와주신다? 연약함을 도와. 연약함을.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면은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 도와주신다? 도와주셔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와. 그러니까 저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누가 항상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죠.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뭐 도와주신다? 연약함. 자, 내가 해결 못하는 그 연약함 가지고 나 혼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도우심 구하면 된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성령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